아멘. 이런 식으로 예배는 처음 드려보시죠? 저도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 선 것도 처음이고요.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서 1,000번째 헌금을 드리면서 저는 항상 기도 제목을 적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제 기도 제목을 쓰면 제 기도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서 적습니다. 1,000번째 드릴 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성취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적어요. 지난주에 뭐라고 제가 말씀을 찾아서 적게 됐냐면 출애굽기에 4장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네가 할 말을 내가 직접 가르치리라. 그 말씀을 지난주에 저한테 주셨어요. 이번 주에 갑자기 금요일 날에 제가 강단에서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말씀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토를 달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구나. 묻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미리 앞서 가시면 우리는 그 뒤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가면 길이 보이고 미리 알게 되고요. 제가 일주일 전에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무슨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하나님 말씀이죠. 이해가 가요. 왜 나를 시키시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지 이해가 됩니다. 토를 달 필요도 없고 질문할 것도 없고 통성기도 할 것도 없고 금식기도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보여요. 문제가 오면 이해돼요. 큰 사건 터졌다. 빨리 알게 됩니다. 하나님 뜻이구나. 근데 말씀을 놓치면, 말씀을 모르면, 말씀이 나와 상관없으면 사건 터지면 당황하고 문제 오면 넘어지고요. 시험 들면 자빠져야 돼요. 심지어 병에 들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오늘 강단에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왜 문제를 주고 하나님이 왜 너희에게 어려움을 주겠냐?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신데 재앙을 준 게 아닙니다. 문제를 준 게 아닙니다. 성경 2절 보니까 뭐라고요? 너를 낮추시는, 너를 시험하시는,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십니다. 네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 저 뒤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지 아니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0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너희가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막바로 내가 응답과 축복을 쏟으면 너희가 나를 떠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고 너희가 교만하여서 예전에 나를 속히 떠났던 것처럼 떠날 것이고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복을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려주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재앙과 저주 많은 세상 속에 살게 되는지 아신가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복의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했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강아지, 돼지, 말, 소, 코알라 귀엽지만 영혼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부터 복을 주셨네요. 창세기 1장 27절 아신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사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사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늘의 모든 것과 땅 위의 모든 것과 땅 위를 기는 것과 바다의 모든 것을
너희가 정복해라. 다스려라. 그런데 우리가 먹을 것이 걱정이 필요 없도록 의식주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옷도 필요 없게 해주셨어요. 왜 집이 필요하냐? 두려울 것이 있으니까 집이 필요한데요.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 데서나 자도 됩니다. 의식주도 염려할 게 없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릴 수 없는 건데, 근데 이 영적 축복을 놓치게 됐네요. 여러분, 사단이 가장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계복음화를 막기를 원해요. 세계복음화가 막혀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사단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세계복음화 해야 될 이유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세계복음화를 막아야 될 중요하고도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유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될 분명하고 확실한 이유가 있나요? 없으니까 사단에게 계속 지는 거예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단은 왜 세계복음화를 막아야 되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 끝이 뭡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신 다음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누구를 위해서 지옥은 지어졌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디자인된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언약을 어기고 그 복을 떠나버린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 자녀, 너희 아비 마귀. 그래서 따라가야 돼요. 아버지 가시는 곳에 끌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못 보시고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여자의 후손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희를 건져낼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령으로 오실 거래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자기 뜻대로 살아야 돼요. 자기 주장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축복, 지혜, 지식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죽으니까 뭐 해야 되죠? 자기를 믿어야 돼요. 내가 나를 책임져야 돼요. 창세기 6장에 그런 인간의 습성과 상태를 알고 사단이 복을 줍니다. 장가가라, 시집가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창세기 11장에 성공을 줍니다. 높이 쌓아라. 재앙이 임할 거니까 더 높이 쌓아라. 거기에 사람들이 다 속아요. 중요한 거. 그렇게 성공했는데 망합니다. 바벨탑 어떻게 되죠? 무너져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사람들이 해결책을 찾아요. 어떻게 하지? 답도 가르쳐줘요. 이 마귀가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13장 뭡니까? 점술, 점쳐. 16장 뭡니까? 귀신 들린 여종, 귀신의 말을 들으라, 순종해라, 경배해라. 사도행전 19장에 우상 숭배해라, 종교 붙잡아라, 헌신해라. 점술과 귀신과 우상 숭배 완전히 그 답 제시합니다. 그거를 확 붙잡으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영적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의 망하는 상태에 딱 이릅니다. 불신자 상태 뭡니까? 영적으로 마귀 자녀, 진노의 자녀. 신부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태. 정신적으로 병이 오고요. 정신의 문제 오고
육신에 문제 오고 자살하고 사람 죽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혼하고 서로 미워하고 용서 없고 핸드폰이 켜져서 대답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망하지 말라고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렇게 살다가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는 날이 와요. 죽음의 날입니다. 지옥에 가요. 중요한 거. 그 이후에는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영적 문제 전달, 유산을 전달해요. 이 문제를 알고 여기에다가 답을 주지 않는 것은, 답을 알고 있는 자가 답을 주지 않는 것은 다 놓친 겁니다. 이것을 치유하는 복음을 말해주지 않는 것은 마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 메시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 6가지 멸망 상태를 알고도 전하지 않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도가 담대하지 못해요. 왜? 보지를 못했어요.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 그리스도, 복음 확실히 붙잡고 각인해라. 복음 각인됐으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너희에게 주시고 기도하라 하시는지 기도 제목을 알게 돼요. 그것 갖고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1절에요.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게 되십니다. 그러야 하면 번성하리라. 그러지 않으면 거짓골을 못 면해요. 가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의 노예 생활을 못 면합니다. 그리하면 들어가서 차지하리라. 만약 이 축복을 못 누리면, 하나님의 명령을 누리지 못하면, 말씀과 복음을 못 누리면 노예로 끌려가야 돼요. 포로로 끌려가야 돼요. 속국으로 끌려가야 돼요. 들어가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서 노예 생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가? 모든 문제 있거든, 모든 어려움이 있거든, 거기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복음과 말씀을 붙잡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답을 주십니다. 마침내 이게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답을 얻게 돼요. 자, 본론입니다. 이 40년 동안의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복음의 여정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되었던 노예, 이 이스라엘 민족은 4,0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요 못 빠져나와요. 노예 상태로 힘쓰고 예쓰고 수고한 거 단 하나도 네 것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노예돼서 마귀 심부름했던 거, 그것을 회개해라. 우리가 노예 상태 돼가지고 세상에 종되어서요 힘쓰고 예쓰고 수고한 거, 거기서 그것 갖고 먹고 잘 살 것 같지만 하나도 우리 거 아닙니다. 다 거기서 소비하고 다 그걸 원래 주인께 바칩니다. 주인이 누구죠? 너희 아비 마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마귀에게 종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너희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하면 애굽 바로 왕이 무너지고요, 순종하고요, 무릎 꿇고요, 10가지 우상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었습니다. 너를 해방시킨 그 유월절 기억해라. 그리고 광야에서 어떻게 삽니까?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있어요. 밤에는 추운 곳이 광야예요. 그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키셨어요. 먹을 것이 없다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광에다가 씨를 뿌려라. 그러면 거두리라. 그런데 49일 만에, 즉 50일 날 거두었습니다. 그 오순절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절대 불가능의 현장에서 너를 축복하신 오순절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줘라. 미래를 보장한 수장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너희가 보고 누리고 하지 않았냐? 그것을 쌓고 저장할 창고를 짓지 않았냐? 그거를 기억해라. 이미 받았던 축복을 기억해라. 새해 절기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는데 이들이 문제 오니까, 상황 오니까, 사건 오니까 이거를 놓치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너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너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신 것입니다.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 후대에게 우리가 뭘 전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2년이면은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뭘 놓쳤냐면 바로 이 유월절을 놓쳐버린 거예요. 원래 애굽에서 나올 때, 원래 우리 구원받을 때 우리 능력으로, 우리 수준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죠. 그리스도의 피 발라 구원받았거든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 딱 오고 앞에 딱 장애물 가로막으니까 바로 복음부터 놓쳐요. 거기다가 여러분 피 바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바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무능력, 무기력, 무지한 것, 무능한 것, 홍해에다가 여리고에다가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이 이스라엘 선조가 이거를 놓쳤어요. 후대들이 뭘 봤습니까? 문제 앞에서는 저렇게 턴을 해야 되는구나. 그걸 배워버렸어요. 배고프고 목마를 때 너희에게 먼저 주었던 오순절의 그 축복들 다 줬었는데 싹 놓치고 다시 울부짖고 다시 원망하고 다시 불평하고 없을 때 그때 분명히 하나님 축복하셨던 거 싹 잊어먹고 심지어 앞에 몇 번 그랬던 건 이해를 하겠어요. 이제는 조금 있으면 요단강 건너가는데 거기서도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평안하고 배부를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 주셨을 때 수장절 축복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막바로 가나안 신을 섬겨버려요.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러 가버리네요. 이러한 모습들을 후대들이 보고 배워본 거예요. 가난하면 낙심해야 되는구나. 좀 잘 되면 예배 놓쳐도 되는구나. 그거 배워버렸어요. 그러니까 후대들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싹 다 놓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조들은 그래서 한 명도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으로.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언약을 붙잡으시고 지금 통과하는 이 모든 문제와 과정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응답의 과정이다. 믿으시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예 생활 하나님이 끝내셨어요. 광야 생활 사실은 끝내셨어요. 가나안 땅 반드시 들어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처음 주신 것이 그것 때문이었어요. 근데 예배 시간 여기 딱 왔는데 여기서 여러분한테 율법 이야기하고 여기서 여러분한테 복음 아닌 것 이야기하면 그거에 들어가겠죠. 마귀는 그거 하라는 겁니다. 복음만 말고 하나님 만나는 길 말고 사도행전 창세기 1장 27절에 그 하나님 형상의 복 말고 다른 거 다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피 바르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애굽 바로왕은 그 피 발랐을 때 끝났어요. 믿으시죠? 지난주 강단 말씀 너희가 내 피와 내 살을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다 이루었다고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메시지는 딱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것을 기념해라. 내가 이것 때문에 왔어. 내가 이거 끝내려고 왔어. 두려워하지 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숨 딱 떨어지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뭘요? 복음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낙심한 제자들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 양을 먹이라. 뭘요? 복음을 먹이라.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메시지 뭡니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뭔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이요.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불러서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너를 세울 것이다. 뭘로요? 복음의 증인으로. 그 시대에 가장 강한 왕이 난리를 치는데 거기 가서 보냈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무엇을 위해서요? 가서 복음 전해라. 이 복음이 대한민국에 필요했어요. 조선 마지막 왕 고종왕이 아들 순종이 정신병이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진령군이라고 하는 무당을 알게 됐어요. 누가? 민비가. 이 민비가 이 진령군의 말을 듣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떤 암살이 일어났는데 이 마귀, 이 귀신이 하는 말을 딱 듣고 해결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사람 말을 철석같이 믿기 시작했어요. 집안에 문제가 오고 나라에 문제가 오는데 계속 가서 물어봐요. 근데 그때마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순종 문제 해결하려고, 여러분 심청전에 심청하시죠? 아버지 눈뜨게 하려고 공양미 몇 석 바쳤습니까? 700석 아니고 300석. 근데 그것 때문에 심청은 목숨을 버렸는데, 물론 소설책이지만 이 고종과 민비는 아들 순종을 위해서요, 귀신에게 매일 새벽 공양미 500석을 밥을 지어서 귀신에게 귀신밥을 바쳤어요. 매일요. 몇 년 동안 계속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가 됐냐? 군인들 봉급을 당시에는 쌀로 줘야 되는데 줄 쌀이 없네. 그래가지고 가마니에 80%를 자갈을 담아서 줬어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제압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일본군한테 부탁한 거예요. 일본군이 그때부터 궁궐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그때부터 시작된 게 뭐죠? 일제시대예요. 와가지고 이 일본군이 대한민국 딱 정복하고 뭐 했습니까? 전국에다가 귀신 사당 세웠어요. 신사. 더 큰 재앙 옵니다. 세계 2차 대전이요. 우리 조선 사람들 끌려가가지고 조선족으로 끌려가고요. 고려인으로 끌려가고, 필리핀에 끌려가고, 말레이시아 끌려가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끌려가고, 위안부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갔어요. 시작이 어디요? 이 마귀 말 듣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을 가고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책 한 권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순교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지금 대한민국 보십시오. 세계에서 복음 제일 많이 증가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가장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인구수에 많은 곳이 어디예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지난 정권 때 죄송합니다만은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솔직히 저 기도 안 했습니다. 왜요? 가만히 놔둬도 잘 되니까요. 가만히 놔둬도 PT에서 잘 나가지. 대한민국 여권 파워 1등 하지. 가만히 놔둬도 국방력 6위 하지. 가만히 놔둬도 잘 되는데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왜 나라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무당 이야기가 자꾸 뉴스 들려오는가? 왜 귀신 말이 자꾸 나오는가? 기도하라고요. 오히려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결박이 됩니다. 두 번째, 그때부터는 사람이 사는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 말씀 생각나야 됩니다.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말씀 붙잡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말씀 세팅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떠나면 고통이에요. 배가 줄이니까요. 삼시세끼 밥을 안 먹어보세요. 배고프죠? 24시 힘들어요. 하루 딱 밥 안 먹으면 그거 힘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위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걸 딱 먹으니까 뭐죠? 아, 배고팠는데 채워졌어요. 응답이에요. 그죠? 그 놓치면 뭡니까? 고통 24예요. 그 응답 말씀 붙잡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 24예요. 광야길에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응답이에요. 왜?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게 오히려 응답이라니까요. 노예로 갔는데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언약궤를 따라 40년 광야길을 갑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면 고통길입니다. 제가 군대 훈련소 가서 1시간 딱 걸었는데 발에 물집 잡히는데 한장에서 아파가지고요. 근데 40년을 걸어가요. 근데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성경 확인해 보시죠. 네가 광야길을 걸었을 때에 신명기 8장 4절에 40년 동안 네 의복도 해지지 않고 네 발도 부르트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고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거를 확인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은 광야길이 뭡니까? 응답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불평불만이에요. 광야길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앞에서, 홍해 앞에서, 가나안 7족속 앞에서 다 통과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으면 문제가 응답으로 바뀝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24시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 성경 구절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면서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실 겁니다. 말씀 따라가면 우리는 이 응답을 받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미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왜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냐?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우리를 끌고 와서 이 나쁜 곳에 우리를 보냈다고 했어요. 이곳은 경작할 곳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순서대로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라고 했는데 경작할 곳도 없고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주 못된 곳에 우리를 데리고 왔구나. 이렇게 불평불만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정확히 하나님이 반대로 이야기하신 겁니다. 아니,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야. 나쁜 땅 아니야. 마귀 메시지 듣고 속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야. 주실 거야. 응답을 붙잡아라. 속지 마라.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응답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축복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응답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응답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설사 광야에서 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야 하리라.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오실 땅이에요. 홍해에서 길 다 막혀서 거기서 애국 군대에게 죽는다 할지라도 가야 돼요. 왜? 그리스도 오실 땅이에요. 어차피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는 한이 있더라도 가야 돼요. 가나안 땅 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너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유월절 증인 되리라. 너를 인도하신 성령의 증인 되리라. 너를 마침내 축복하신 성부 하나님의 증인 되리라. 우리가 바로 이 증인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불신자에게 그리스도 증거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신자에게 성령 인도를 포럼하도록 증거를 주실 것이고, 전 세계와 우리 후대들에게 마침내 하나님 축복하실 거니까 지금 문제 있는 거 무서워하지 말아라. 기다리고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 붙잡아라. 염려하지 마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237개국 세계 복음하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 없이 어떻게 237개국을 살립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성경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처음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26절 보니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다 이게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되리라.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반드시 거주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과 말씀. 그런데 오늘날 시대의 위기,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상실했어요. 복음 전하지 않아요. 어느 날 제가 유튜브에서 만난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자살을 하려고 해요 라는 영상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왜 죽으려고 하느냐. 그 문제에서 이게 딱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유튜브 댓글 보고 저한테 답이 왔어요. 연락하고 싶다고. 연락하자.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근데 좀 놀란 게 뭐였냐면 이 통화를 했거든요. 나주에 있는 거예요. 얘가 영어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나 미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주에 있는 거예요. 만날 수 있겠네.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얘가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 계신데 아버지가 암 몇 기, 어머니는 정신 문제가 와버렸어요. 이 아들은 몇 살 때부터 귀신 문제가 와서 얘가 헤맨 거예요. 미국에서 유학 생활하다가 도저히 유학 못하고 온 거예요. 5번인가를 다시 미국하고 또 실패하고 또 돌아왔어요. 귀신 때문에. 근데 언제 어디서 귀신 들렸냐? 자기가 어머니 말 안 듣고 방황하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있었겠죠. 방황 문제가 가정이 어려움이 오니까. 근데 얘가 기독교 재단에서 어디서 하는 거기서 안수기도 받다가 그때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수기도가 뭐냐? 이 예수 잘 안 믿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기숙사 같은데 이 애들 다 손 얹게 하고 어떤 그 신비 운동하는 전도사님이 다 같이 손 얹고 얘한테 안수기도 했는데 그때 들어와 버렸어요. 얘한테. 그때부터 그 말하는데 귀신 소리 내고요. 복음 이야기하는데 막 벌벌벌 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 어머니하고 우리 서울에 있는 우리 다락방 교회에 어떤 분이 다락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화의 메시지를 듣고 저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이야기해 봤더니 이 복음 메시지를 어머니가 듣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아들은 저를 만난 거예요. 어머니는 서울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복음 메시지 듣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또 만났습니다. 이 청년은 부산에서 온 청년이었어요. 근데 얘도 귀신이 들린 아이인데요. 어쩌다가 너 이렇게 되었느냐 했더니 자기가 교회 다니고 싶어서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밤에 통성기도 하고 뭐하는 이런 하는데 그때 들어왔다. 얘가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딴소리예요. 인격이 두 개예요. 자기가 대답을 하고 그 바로 다음에 귀신이 또 대답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야. 그럼 얘가 아멘 해요. 근데 뒤에 막바로 같은 사람이 다른 목소리로 아니야 그래요. 저도 놀랐어요. 굉장히 놀래가지고 성경 구절을 읽었어요. 같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못 읽어요. 마태복음 흑암과 거기에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큰 빛 그리스도 임하였다. 큰 빛 못 읽어요. 그리스도 못 읽어요. 단어를 입에서 소리를 내지를 못해요. 제가 그 현장을 직접 보고 악령에 충만한 세상이구나 지금. 나는 여기서 지금 밥 먹고 텔레비 보고 유튜브 보고 하는데 악령은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복음만 다 막는 거예요. 어디서요? 어디서 했다고요? 이 짓을? 마귀가? 교회야. 이 두 청년을 케어하고 있는 어느 곳이 있어요. 어느 교회 권사님인데 우리 교도는 아니고. 근데 그 교회 권사님 그분 남편이 장로님인데 저한테 조용히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아내도 이 문제가 있다. 밤에 같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왜요? 잠을 자면 가슴에서 주먹만한 것이 튀어나오는데 자기가 불 켜고 보면 몸이 뜬다는 거예요. 공중에. 그 정도로 배에서 뭐가 주먹만한 것이 팍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집에서 잠을 못 자고 생리별 상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애들 끌고 교회로 갖고 데리고 가서 하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 교회 메시지를 들어봤어요. 완전 율법. 정말 죄송합니다. 완전 율법. 복음이 없더라고요. 복음 없는 강단, 복음 없는 교회, 복음 전하지 않는 목회자. 하나님이 너무나도 마음 아파합니다. 복음을 말해주지 않는 부모님,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담대하세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복음은 이 세상의 유일한 영적 문제 해결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크게 발랐냐 작게 발랐냐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피 바르면 출애굽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적어도 믿음이 많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끝나요. 이것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오늘부터요. 자,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은사, 성령 열매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기도냐? 여러분, 반대말로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 충만입니까? 악령 충만이에요. 이 세상은 악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결혼하고 시집가고 그 상태에서 돈 벌고 그 상태에서 성공하고 그 상태에서 뭐 좋은 로또 복권 당첨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계의 문제를 일으키네요. 그래서 많이 벌고 죽고 자살하고 그러네. 성공해놓고 망하네요. 악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놓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 많으시죠? 이 응답 받게 해주세요. 저 응답 받게 해주세요. 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이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 사업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복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그게 올바른 기도라는 보장이 없어요. 누명을 썼는데 하나님 나 억울해요. 해결 좀 해주세요.
그게 바른 기도라는 보장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언제 나옵니까?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그게 올바른 기도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요. 기다릴 수 있었어요.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떻게 나와요? 성령 인도받게 해주세요. 기도가 그겁니다. 우리 올바른 기도는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받게 해주세요. 성령의 인도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못 가도 시험 떨어져도 성령 인도 받으면 그 하나님 계획이에요. 오히려 그 안 가는 것이 성령 계획이에요. 맞죠? 성령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내가 하고 지나간 일들의 결과가 성령이 아니고 다른 거면 어떡할 것입니까? 나는 열심히 일하고 봉사했는데 그 뒤에 것이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에게 문제를 주는 일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내가 하는 이 말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 주세요. 내가 하는 행동에 성령 역사해 주세요. 진짜 그거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읽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달란트를 다 예비해 주셨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은사로 현장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반대말은 뭡니까? 악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입니다. 그 뒤에 성경 보시면 갈라디아 5장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곳에 성령 열매 맺게 하옵소서. 내가 지나가고 난 자리에 남은 것이 성령의 열매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에 남게 해주시고 자비가 남게 해주시고 평화가 남게 해주시고. 여러분 자녀들하고 대화하기 힘드시죠? 아침에 여러분 출근할 때 누구를 만날까 어떤 경우는 두려운 적도 있죠.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싫어. 그런 경우 있으시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쁘게 일하고 많이 헌신하고 열심히 했는데 뒤에 남은 것이 다른 것이다. 그러면 나를 체크해야 돼요. 지난주 강단 말씀, 너희가 이 잔과 이 떡을 먹을 때 뭐를 살펴라?
너를 살펴봐라. 네게 남은 게 뭔가 살펴봐. 너 지나가고 난 자리에 뭐가 남았는지를 살펴봐라. 네 열매가 뭔지.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1절까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지나가고 난 자리에 육체의 일이 남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실천사항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 여러분의 무능력과 여러분의 무지와 여러분의 무기력과 여러분의 모든 장애물과 인생에 막힌 것이 있거든 거기에다 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르세요. 그래 놓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무능은 무너질지어다. 아침에 그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날 때, 일을 만날 때, 사건을 만날 때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은사, 성령 열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뭐 하게 되느냐? 오늘 하루 내가 넘었을 수 없는 건데 넘었어. 누릴 수 없는 건데 누렸어. 그 6월절, 오순절, 그날 밤에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나에게 이렇게 성취하셨구나. 내게 이 복음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내가 이렇게 축복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확인돼요. 밤에 그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명기 8장에 6절에 신명기 8장에 뭐라고 그러셨냐? 10절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밤에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실 자격이 있는 여러분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제목 한번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침내 복을 받고 세상 가운데 증인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